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저희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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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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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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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 세계적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원하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정말 저희들에게 감당치 못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환난들이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꺾는 그러한 계기가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망들을 더욱더 다짐하고
내일을 크게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슴 속에 그 소망이 잃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그 소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가수원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날마다 이 가슴 속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로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소망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러한 고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원동력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되찾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얽매인 사정을 풀어주시사 정말 모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 기뻐 찬양하고 정말 가슴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뒤에 계신 분에게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감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 뜻하신 곳이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상식이라는 기초 위에 초월적 세계를,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분이 되었습니다. 야, 예수님 정말 슈퍼맨이구나. 예수님 정말 원더풀해. 너무 멋진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하게 되는 이 중고등부 시절 있잖아요. 이제 과학을 배우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할 그 나이가 되어서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는, 어릴 때는 야,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구나.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막 원더풀하게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논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하게 되는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될 일입니까? 이때부터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성의 판단을 훌쩍 뛰어넘는, 과거의 법칙을 뛰어넘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제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그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의 사건들이 항상 이성적 사고의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의 인격이 이제 재창조되었을 때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합리적 이성이 이제 변화되어서 중생된 이성으로 이제 되어진 거예요. 나의 이성도 재창조된 거죠. 중생된 거죠. 이때부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상식과 이성의 틀이 깨진 거죠.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흉흉한 그 바다, 파도치는 그 바다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난 파도 하나 못 잠잠하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면은 죽음이 삼켰던 그 생명을 도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의 이성이 중생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초월적인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라는 말을 커먼 센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커먼 센스라는 것이 뭡니까?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중생된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합리적인 이성, 중성된 이 이성을 통해서 상식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이죠.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 잘못된 우리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상식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가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5,000명에게 먹고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상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접근하는 제자가 또 등장해요. 동일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 앞에 오심을 보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에게, 빌립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분명히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우리가 주시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초월적인 현상이 드러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자신을 신뢰하는지 그 신뢰의 정도, 그 믿음을 한번 딱 주위에 한번 달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이 테스트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 사건 앞에 간절함이 있는지, 얼마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높은지 예수님께서 한번 달아본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말이죠, 거품 물고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부모의 마음, 그거는요 말을 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딸의 그 귀신 들림 앞에서 얼마나 절실했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위 사람들의 그 비난, 그 이목,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이죠, 찾아온 여인에게 뭐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딸을 고쳐주리라고 믿고 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 다른 거예요. 내가 왜 개와 같은 너에게 너의 딸을 고쳐주느냐? 냉정하게 예수님 거부합니다.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의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신에게 개라고 하는데. 이전에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는 그런 긍휼의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찾아 애원하는 자신을 말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니까 개에게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내가 개 취급을 받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딸이 온전케 되어진다면 나는 이 모든 수모를 참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초월적인 권능이 드러나기 전에는요, 반드시 한 번의 회오리가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람에는 문둥병을 고칠 은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가면 고칠 것 같더라는. 그래서 그거는 말이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시큰둥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데 그 요단강은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흙탕 묻고 말이죠. 그 지저분한 그곳에서 7번 씻으라.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박대하다니. 그런데 그는 자존심 내려놓고 벗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자신의 모든 그 문둥병 썩어 문드러져가는 육신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자존심 내세가 나는 못한다 이랬으면 그는 평생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받으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거지요 소경이 뜨니 배드며 가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잠잠해 조용히 해 막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그래 나는 안 돼 이라고 자포자기했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거지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사람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때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장벽을 뛰어넘잖아요. 믿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날 때는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장애물들과 방해 세력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이때 빌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은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수님 이 군중들을 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 이것 가지고는 잽도 안 됩니다. 믿음의 요소보다 합리적 요소의 무게중심이 더 기울어진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군중을 보는 거예요. 군중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믿음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눈앞에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주님은 안 보여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크게 보이면은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크게 보이면은요 주님은 안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계산기 두드리고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 경험에 의지하고 합리적 이성에 우리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 앞에서 빌립에게 요구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구했을까요? 빌립은 아마 이러기를 원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겠으며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수많은 군중들을 나는 배불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의 반응을 예수님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빌립은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산을 오늘날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빌립은 믿음의 테스트에 실기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을 극복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와 같은 황당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해볼래? 너의 이성적인 그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버릴래? 아니면은 나를 믿을래? 나를 신뢰할래? 내가 해주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이 현장은 우리의 이성의 법칙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합니다. 한 번씩 제가 개척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장기 금식에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꼭 부정적인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데. 그러다 죽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40일 금식하다가 17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란데. 그러면은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속된 말로 겁난다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이면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금식이라는 말 아니에요. 저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의 길을 기울여 버리면은요, 하나님 역사 경험 못 합니다. 여러분, 장기 금식에 들어가면 사람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해요. 진짜요.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정말 저는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와, 신비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희 했을 때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세계가 확 펼쳐집니다. 이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칙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성의 법칙에 사로잡힐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평생 이성의 법칙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들이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계산기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군중 안으로 들어가서 기적의 재료를 찾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혹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기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다가 한 소년을 만났을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로 군중을 먹인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가 허기진 5,000명의 군중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는 알아요. 대책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대책 없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의 재료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어떠한 재료라도 주님 앞에 갖다 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대책 없는 희망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 대책 없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책이 있다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런데 대책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닌가? 주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이 안드레의 믿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대책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그냥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대책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네리브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그는 작전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대책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대책이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 대책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코너에 넣어졌을 때에 우리는 계획과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그때 이성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100% 믿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인 줄 믿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잘하고,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돼도 안 될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짤 수 없을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목매달고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위기 상황에 엎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살 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훈련도 못 받았지만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도 않을 때는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는 거예요. 이 빈드레스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어린 소년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시작이에요. 시작. 기적의 시작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보리떡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건 개떡이에요. 개떡. 여러분, 이 개라는 게 겨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보리겨, 쌀겨, 그것을 막 빻아가지고 말이죠, 떡을 만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리떡은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도 주고 동물들에게도 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음식에 음식.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작은 것이에요. 물고기라고 번역했을 때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 물고기는요, 2가지의 용어로 번역된, 하나는 익투스라는 거고 옵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익투스는 상품 가치성이 있는 물고기예요. 어부들이,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큰 고기 잡으면 가져가잖아요. 작은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하죠? 살려줍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거 있잖아요. 가져가기도 그렇고 살려주기도 그런 거는 옆에 툭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을 주워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반찬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은요,
개떡이에요, 개떡. 맛도 없는 개떡.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었더니 옵사리요, 물고기 조그만 거, 그것을 소금에 절인 것,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그 하찮은 음식에서 지금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수가 5,000명이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자 장정만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한 개가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배불리 있다. 여러분, 맛이 없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 그 개떡과 그 옵사리한 그 맛없는 그 생선이 너무너무 맛있는 신의 요리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잖아요. 맛도 없는 걸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하잘것없는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께서는 그거의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라니까요. 이 시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도요, 빈드레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 작은 기적의 씨앗들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알 수 있는 그 도시락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내놓았을 때 주님께는 그곳에서 5,000배의 이적의 기적을 일으키는, 5,000배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 바치지 못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소실되고 많은 재능과 은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도시락을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키재기 하니까 내 것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걸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되고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막 흥분합니까? 재밌어 합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의가 밝아집니까?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만 움켜쥐고 있으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작은 나의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기만 한다면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D.L. 무디예요. 그는 원래 구두스 성공이었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 학교 어디 나왔니? 글 읽을 줄 아니? 설교할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일학교 교사 못했어요. 교사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그래서 이 무디가 말이죠, 밖에 나가서 애들을 전도하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 모이고 그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20명 30명 교사보다도 한 사람 무디가 운영하는 주일학교 반이 더 부흥하는, 몇백 명 되는 거예요.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말이죠, 학생도 한 명도 주지 않고 반을 맡기는 반을 무디반이라고 해요. 지금도 무디처럼 혼자서 전도해 나가가지고 반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같이 말이죠, 약한 자가 강자가 되어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내놓으면
우리의 작은 도시락 이거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드레의 믿음, 소년의 작은 도시락 위에 주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 축사가 있는, 이때부터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눠주고 떼어주고도 도무지 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주는데 그 떡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그 생선을 떼어주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해는 안 되잖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탈을 벗고 천국에 모두 다가 우리 입성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그때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상황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적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부름은요, 제자 안드레의 대책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소년의 작은 헌신, 예수님의 능력의 합작품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빈들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은요 빈들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허기진 몸으로 그냥 돌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안드레처럼, 이 작은 소년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면은 그것이 설령 빈들이라 할지라도 배가 부른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빈들의 만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의 방법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방법은 항상 넉넉했습니다. 원대로 주어라, 배부르게 먹으라, 그리고 남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고정된 시선,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기적의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인생에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한번 만찬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한계 상황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수원교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 시대에 빈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그 빈들에서의 만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받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고 말씀 의지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그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수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과 가정이 정말 복된 귀한 가정으로 되어서 빈들에서 주님 만찬을 즐기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중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강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주님 물질을 선용하여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일에 동참하여 귀한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저들의 생업과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예물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11조가 2배, 3배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수원교회가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제사업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이 코로나의 사태가 이제 종식되어지고 또 백신도 잘 개발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또 난치병으로 희귀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또 수술 이후에 쾌호를 기다리는 자들, 또 하나님 암세포와 싸우며 지금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보혈이 그의 연약한 부분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이 쬐어져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기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광고를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안전거리 잘 지켜주시고 스티커 부착된 자리에 잘 앉아주시고요. 이제 금주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우리가 10시 반 통합 예배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부, 2부 예배를 나눠 분산해서 드립니다. 1부는 9시에 드리고 2부는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1부, 2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잘 분산해 가지고 잘 들으시고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우리 한국 대전에도 지금 소강 상태에 버리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지금 막 엄청나게 몇만 명씩 막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8월 한 달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식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3부 예배는 8월 한 달까지는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부터 모든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반기 사역.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다락방성에도 8월 한 달간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학교는 다음 주 1부, 2부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8월 한 달 동안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는 8월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새벽 예배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차량 운행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주일 학교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안 됩니까, 장로님? 안 되시는 분은 주보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께 등록하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우리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네요. 우리 정원아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임성애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2분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요, 우리 정원아 장로님은요 10년이 넘게 안성이죠, 그죠? 안성에 주일마다 그 섬긴 거예요. 안성까지 왔다. 우리 장로님 안성에서 오시죠? 아닙니까? 오늘 안 오셨네. 안양이죠? 안양. 우리 조창현 장로님은 안양에서 우리 매주 오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대전에서 안성까지 매주 이렇게 섬기는 아주 귀한 장로님인데, 장로님 사정이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가수원께 이제 출석하시고 오늘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송, 환영송 한번 불러줍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박수 치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장로님 잠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고. 자, 여러분 주보 모두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업체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교체가 뭐 자고 일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이걸 실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제거하고 이거 우리에 맞는 것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맞죠, 장로님? 2달 정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고요, 설치할 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엘리베이터 공사한데 해놓고 아직까지 안 왔나? 교회에서 우리 헌금 띵가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이제 여러분 업체가 선정되고 실측에 지금 만들고 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고장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엘리베이터 잘 이렇게 그때까지 좀 잘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 축복송 하겠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두 손을 여러분 쫙 펴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가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빈들에서 만찬을 즐기기로 다짐하는 만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